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쭉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간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십계명을 주세요. 이 계명들에 담긴 뜻, 그 뜻들을 이제 살펴드릴까 하는데 한 가지 계명을 갖다가 성경 전체에서 다 뜻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담긴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지만 좀 그 위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종이책으로는 책으로는 출판을 못했고요. 인터넷 서적으로 출판된 제 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영상 첫 화면에 보면 책 세 권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제 기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 기준이라는 책에는 십계명의 뜻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아는 만큼은 다뤄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거기서 조금 더 어, 깊은 뜻들을 발견한 것들도 있는데 그 위주로 영상은 제가 제작을 할까 합니다. 해서 십계명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담긴 뜻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그 말만 그냥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1계명과 2계명 이 두 계명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이고요. 제 1계명의 뜻을 살펴봅니다. 제 1계명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법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한 분만 진짜 신이니까 너희는 다른 신 믿지 말라. 이 소리처럼 그 해석이 되잖아요. 이 말로 해석을 하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해석했었고요. 그동안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만 믿겠다 이러면서 다짐하고 살았는데 왜 이 유튜브로 성경 66권을 다 해석해서 증거를 해서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순종을 하고 있는데 막막합니다. 야,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제 출애굽인데 언제 계시록까지 갈지 저도 막막한데 일단 위에 분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저 스스로도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낸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제1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셨을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하나님만 믿어라 이 말일까요? 아니요. 제가 찾아낸 뜻은 다른 뜻이 또 있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한 분 신이니까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거고 생명이 없는 것들이니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 입장에서는 천사나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까지도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신으로 받아들일 수도 신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시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로 창조한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길 이치도 아니며 섬길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받아들이거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면서 이 과정 중에 저한테 깨닫게 하더라고요. 너희 사람은 원래 내 아들과 딸로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죽지 않게끔 영원히 살게끔 내가 창조했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선택권도 다 줬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가지고 이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걸 종합적으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아들들로 창조했어요. 아들과 딸들로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고화를 놓고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에요. 최고의 신인데 그분의 아들은 우리가 다른 신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장인데 제일 힘센 신 냅두고 다른 조잡한 그 짜질구리한 능력도 없는 새끼들을 갖다가 내가 그 최고의 신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다음에 난데 내가 그들을 하나님 그 기준으로도 올려가지고 내가 모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유일한 신은 나 하나지만은 또한 너희는 유일한 신인 내 아들과 딸들도 창조됐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들도 너희에게 필요치가 않으니까 너희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겁니다. 제 1계명의 뜻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다음에 너희니까 너희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오직 나, 너희의 창조주인 나, 한 분뿐인 나, 하나님뿐이니라 이놈들아 이 소리. 다른 어떤 존재들도 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했듯이 그들도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은 그룹들로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나를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너희는 나와 나의 신격과 너희의 인격이 만나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고자 가족으로 창조한 너희는 나와 나의 아들과 딸들이므로 너희가 섬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래, 그들 또한 피조물이니까,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똑같은 창조물인 너희, 사람들한테 그들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그들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들이 없다, 이 소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경배하여야 할 이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1계명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3장
38절. 카인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여기서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이브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이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이브는 여자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똑같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브와 아담 둘 다 남자와 여자 둘 다 아담이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남녀 차별을 입에 올리면서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남녀 차별을 만들어낸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여자 사람과 남자 사람 둘이 있었어요. 남자 사람인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는 구분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지인을 나누어 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는 언제나 남자 사람, 여자 사람 둘 다를 동시에 놓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순서가 남자 사람이 먼저고 여자 사람이 뒤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느니라 이 뜻입니다. 이 족보처럼 사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여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여 창조주이신 아버지 다음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낮은 이치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을 신호로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피조물들도 신호로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천사가 됐든 뭐가 됐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섬김을 받을 이치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 제1계명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의 이치보다 더 높은 이치는 창조주의 아들의 이치보다 더 높은 이치에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는 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 섬길 필요가 없어. 그들이 섬김 받을 이치에도 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섬김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니네는 뭐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만 신이니까. 불교 부처 신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마호메도 신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카톨릭의 교황 신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 한 분뿐 왜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처럼 똑같이 지음을 받은 창조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창조된 건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이 더 높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어서 이계명도 살펴봅니다. 이계명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이냐예요. 이제 모든 계명은요. 이 일계명 한의 그 부속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일계명은 헌법 1조 1항이에요. 나머지 2계명부터는 1계명의 부속으로 따라가는 하위법들이에요. 10계명 전체는 1계명이 최상위법이에요. 그 밑에 것들은 다 하위법이에요.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2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1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2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자, 2계명 볼게요. 20장 4절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의 제약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뭐냐? 1계명, 최상에 있는 1계명, 헌법을 지키기 위한 형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는요, 사탄과 같이 스스로 신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만들지 말고는 사탄과 같이 사탄이 스스로 높아져서 사탄 위에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탐해서 사탄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다른 그룹들을 다 속여가지고. 신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차츰차츰 더 살펴드립니다. 자, 그 앞에 절하지 말고는 하나님 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절하며 굴복해야 할 존재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너희는 굴복해서 그 앞에 절해야 될 존재 자체가 없다. 그러니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김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자신을 우상화해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래서 욥에게도 모든 걸 말씀하실 때 사단을 갖다가 교만의 압이라고 욥의 교만을 질타하시면서 사단을 끌어다가 쓰신 거예요. 교만이 사단과 같은 것이다. 사단이 교만한 자들의 압이라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욥의 교만을 질타하신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사탄과 같이 신의 자리를 탐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만든다는 의미 때문이에요. 만든다는 뜻이 뭐예요? 만든다는 창조주와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창조해낸다 그러잖아. 만든다잖아요. 뜻이. 누군가 어떤 우상을 신으로 만들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우상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뭐 많은 그 종교도 있죠. 그러면 그 시작점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찾아 올라가다 보면 최초에 누가 이거를 신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종파들이 생겨났고 종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기독교라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 시작점을 다른 어떤 종교도 찾아가 보면 사람이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크리스천인 우리의 종교는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명령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 우상을 신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신인가요? 아니면 그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이 신인가요? 종교를 만들었고 이단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핵심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단이 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아주 대표적인 자가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그러면서. 지가 교단 만들어가지고 지가 스스로 목사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선동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자가 있잖아요. 지가 신이야 지가. 하나님도 저한테 혼난대. 근데 종교를 만든 모든 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신으로 만든다면 그 우상이 신입니까? 그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이 신입니까? 그 사람이 신이죠. 그 사람이 창조해낸 거니.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하는 행위는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예요.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를 갖다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교만한 자들의 왕인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교만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었다. 지가 신 위에 있고자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되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아요. 그 행위 자체가 네가 나와 같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가 있었다. 누구? 사탄이 있었다. 이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여 제2계명의 뜻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 외 어떤 존재도 창조주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한테 왜 절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도 신으로 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긴다면 그 결과, 그 절과 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행위들이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이계명의 단기 뜻 이거 잘 새기셔야 됩니다. 신으로 섬김을 받은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절하는 행위 자체가 그 절과 섬김을 받아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행위들이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나한테까지 벌을 준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느니라. 1대1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조상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1대1이에요.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않는다.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않는다. 책임 묻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3, 4대까지는 말씀의 뜻은요. 로마서 1장 28절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28절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라 라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앞에 절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조상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3, 4대까지. 자, 3, 4대면 어때요? 요즘에도 3, 4대가 같이 살고 있죠. 장수하는 집들이 많아져서.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야. 우상 숭배를 해.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에게 끼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영향을 끼치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증조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그 손자의 손자까지도 그 영향력 하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은 그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사람은 원래 악해요. 사단의 빙의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사단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망가져 가지고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게 변했어요. 유전자가 아예 자체가 통으로 변했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악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두신 선한 양심.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 중에 원래 그냥 내버려주면 악하니까 선한 마음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선한 마음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이 소리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라고 돼 있죠. 버림받은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버림받은 게 되잖아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깨워 주셔야 사람들이 원래 악하니까 악한 길로만 가지 않고 고민도 좀 하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강제로.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수가 없으니. 그 사람 스스로의 선택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강제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태생대로 악한 일들을 하면서 온당치 아니한 일들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마음으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 이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곁길로 가지 않게 선한 마음을 계속 일깨워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방치하신다는 소리.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상당히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로마서 1장 29절에 어떻게 되느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말씀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림받은 마음, 즉 악한 마음의 상태로 3, 4대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3, 4대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장수하면은 등손자까지 보니까 3, 4대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내버려 두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향력이 그 사람의 악함이 그 자손들에게 끼치게 된다, 미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3, 4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20장 24절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신상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어떤 것으로도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도 어떤 신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아예 법으로 정하셨어요. 나를 가지고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 뿐더러 너희는 나를 가지고도 만들지 말라고 아예 이 계명으로 못을 박았어요. 어떤 현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것을 신으로 추앙하는 행위들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고 이 계명의 법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어떤 신상이나 무엇을 만들게 되면 만든 자가 창조주가 되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신이에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신이에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창조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도 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우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첫 번째 형사법으로, 법으로 법령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거부하는 종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은 지성소 담장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인 성직자라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며 구원의 주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배척하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카톨릭은요. 이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버리신 이스라엘의 교회를 그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어받은 카톨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계명을 아예 삭제를 했어요. 그 십계명에서. 카톨릭에는 이계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경에도 없어요. 아예 다 빼버렸어. 이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둘로. 그래가지고 십계명이라고 떠들어요. 그러면서 온갖 것들로 성화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하며 수많은 성화와 각종 묵주와 십자가와 수많은 성인들을 우상화하여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며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신의 아버지라는 신부들은 천주교의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주관하면서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를 하느니 마느니 떠들어대고 막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안 지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각종 성인들과 성화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창조주의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신. 그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교황들이 제사함을 면죄부를 전 세계 신부들한테 낙태법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제사함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톨릭도 기독교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버림받은 마음과 그들의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이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평생을 주여 주여 불렀던 자들,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 여기에 100%다 속합니다. 한 사람이 이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3, 4대까지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자라며 교육받은 후손들은 그 사람을 닮아가기 쉬워요. 왜?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 술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술 먹지 말아야지 내가 술 먹으면 개새끼다 이러면서 살지만은 결국은 술 먹고 자기도 똑같이 술 주정해. 왜? 인간의 뇌는 머릿속에 프로그램 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술주정한 것 자체를 아예 보지 않고 산 사람은 그 안에 술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그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그렇게 개짓을 못해. 근데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살았던 사람은 아, 술 먹으면 저런 짓까지도 할 수 있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 짓을 하는 거야.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의 뇌는 좋은 정보든 악한 정보든 선한 정보든 상상까지도 모두 다 사실로 받아들여 갖고 메모리를 해요. 인간의 뇌는 기억을 해. 인간의 몸은 머릿속에 기억된 그 프로그램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는 그냥 썩어질 거고 육체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 안에 사는 혼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혼이 뭐냐? 이 뇌 기능에 속해요.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행하면서 명령하고 어떤 물체를 보면 그 물체에 뭔가를 투여해서 그 물체의 이름을 짓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살게끔 돼 있는 게 그 능력이 뭐냐? 사람의 혼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껍데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환경, 그 교육받은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악한 사람이면 그 자식들도 악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남 부럽지 않는 사람들, 자식들 중에 막 사람들 막 함부로 길거리에서 뺨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인간 같지 않는 그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거든. 머릿속에 프로그램 된 게 그런 행동밖에 없거든. 돈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 보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지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계명을 어기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십자군이라는 이름하에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였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상의 법인 자유의지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 지키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강제로 그들을 대종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고 내버려 두실 뿐이에요. 하여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식들도 그 아비에게 배운 그대로 그 길을 쫓아 행하게 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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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려놓지를 않아, 그 사람들. 왜? 어려서부터 그것만 보고 배웠거든. 내려놓을 수가 없지. 자기들은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적당히 섞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성인들의 말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이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잖아. 자신들의 구세주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사함을 행하면서 면제권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
자기가 구세주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피하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시대가 되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누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토와 같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라도 삭제된 이계명을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천주교로 할지라도 삭제된 이계명을 복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래서 신의 자리를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시작했고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어려서 시작해서 나는 천주교도이고 카톨릭 신자다 이렇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이계명이 잘못되어 있다. 카톨릭이 행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 마리아 상이라든가 각종 성화라든가 예수님 그 신상이라든가 뭐 사파 이런 거 거기 앞에 기도하고 하는 짓이 계명을 어기는 거고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나는 원래 이게 내 종교야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싹 불못에 던져서 청소를 하십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개신교, 카톨릭,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 어떤 종교인이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구원은 종교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면서 자기들의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들이 카톨릭이에요. 이슬람교도 거기는 마귀 새끼들이에요. 왜 마귀 새끼냐? 마호메드가 날개 200개인가 달린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날개 달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거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그룹들. 그룹들은 사람의 얼굴에 날개를 가진 동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메드가 진짜로 날개 200개 달린 사람에게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면은 그는 그룹인 마귀에게 계시를 받은 거지 하나님의 천사한테 계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당연한 결론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들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여 주여 부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자신의 창조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 주장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더니 이렇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법령이 그래요. 법령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법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딱 명시를 해버렸어요. 법령으로.
예수님이 법령을 갖다가 그냥 십계명을 갖다가 싹 그냥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십계명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가 된다? 다 아니라 십계명에 담긴 뜻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가지고도 은신상이나 금신상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만들고 예수님도 아닌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동상 만들고 성화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뭐 빛나게끔 해가지고 무슨 뭔 개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짓인데 그걸 하면서 자기들을 구원받는다고? 뭔 개소리야. 다 불 못 들어가. 두고 보세요. 만약에 제 영상을 듣는 분이 만약에 카톨릭 신자라면 빨리 옮기세요. 옮기시기 싫으면 성경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세요. 어차피 모든 선택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어떤 목사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사느냐, 하나님께 진심이냐 아니냐,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시켜 줄 사람 없어. 나도 누군가를 구원시켜 줄 수가 없어. 오직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성인들과 통공하면서 지옥에 있는 자들하고 통공하는 카톨릭의 교리를 믿어서는 안 돼. 그들의 그 어록들이 담긴 성경들을 읽어서 그들의 성경을 카톨릭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잘 보존된 1611년 한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교단과 교회의 교리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절대 계명인 이 계명을 삭제하고 변개시키며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며 온갖 것을 화려하게 꾸미고 만들어 세상이 그 화려함을 보여주며 성스러운 척, 거룩한 척, 온갖 짓을 예배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법대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자, 카톨릭은 이지경이라고 치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 아닌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개신교는 어떠냐는 거예요. 개신교. 자,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해요.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라고 말들은 잘 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카톨릭이 행하는 온갖 종교 짓거리에 비교하면 조금 낫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개신교는.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개신교도 카톨릭 교회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배에 적용하므로 그 행위들이 성경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교회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파와 각종 성화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 계명의 법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십자가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뭔 개소리인지 전 알아듣지 못합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관련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십자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뭔 개소리예요.
아예 교회 벽에다가 예수님 그 성화를 딱 하니 그 그려 처박아 놓는 교회들 많죠. 개신교 중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면 만들지 말아야지. 왜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말씀대로 뭐 성경 위주로 뭐 하는 교회 뭐 개소리들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3년간의 복음 전파 기간과 부활 이후 40일 동안의 기간과 바울에게 나타나신 일과 요한을 하늘나라로 불러 미래를 보여주신 일까지 그 과정, 그 어디에서도 전부를 찾아봐도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상징하니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왜 기록에도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합치고 교회 지붕 위에 꼭대기에다가 저주의 상징을 올려놓냐고.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십자가는 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주받는 자들이 매달리는 곳이 나무,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무슨 저주받은 십자가의 상징을 갖다 교회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우리는 성스러운 곳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래. 이 미친 소리들이지. 하나님이 언제 성전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지. 언제 건물교회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실 것이었으면 빵과 포도주로 자신이 유월절 대속의 양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흘리게 될 자신의 피의 의미와 같이 십자가의 의미도 말씀해 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십자가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지니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꼭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권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 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행위고 내 앞에 불경한 행위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다. 하지 말라. 나를 가지고서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다른 법 있어요? 법으로 딱 명시돼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금지되고 없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될까요? 아마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하니까. 이것이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카톨릭은 대표적인 곳이고 이슬람도 대표적인 것이고 근데 개신교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믿네 하면서
교회에다가 예수님도 아닌 사람 성화 그려 놓고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붕 꼭대기에 세워놓고 목걸이에 걸고, 그러면서 또 어떤 놈의 새끼들은 십자가에 입 맞춰. 무엇인가 입 맞추면서 하는 행위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교도들이 하는 행위예요. 태양을 보면서 두 손가락으로 입 맞춰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내비치는 행위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행동이에요. 또 그걸 갖다 또 개신교에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십자가에다 입 맞추면서 기도하고 자빠졌어. 그거 카톨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루터가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다? 아니요. 그 개신교를 따라가니까 개신교가 이 모양인 거예요.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크리스천들은요, 카톨릭에서 마녀 사냥하면서 잡아다 죽인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일반 사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성경을 그 성경대로 믿고 진짜로 살았던 그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 때려다 잡아가지고 마녀 사냥하면서 때려 죽인 게 카톨릭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십자가도 안 만들었어. 그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살았다고. 따라가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죠.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서 장사에 처먹으면서 우리는 뭐 성경대로 믿는 뭐 개신교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TV에 나와갖고 엄불교, 스님, 카톨릭, 사제, 목사 4명 나와갖고 쎄쎄쎄 하면서 세상 돌아가니 얘기하면서 삶은 뭐 어떻고 종교는 어떻다? 이 뭔 개지랄들 떨고 있어. 우상하고 손잡고 종교는 통일해야 된다? 십계명은 법령입니다. 법령.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생각할 방법이 성경뿐이라면 어떻겠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갖다가 어차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찾는다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죠. 말씀이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인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소매 끝자락에 청색 실로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매일 보면서 상고하라고 가리킨 구절도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상징물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교회 벽 전체에다가 그냥 따다다닥 새겨 놓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형상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딱 해놓든가. 그게 더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갖다가 상징물로 쓰냐고. 구세주의 그 상징물이라서? 아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받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적을 10가지나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구세주가 돌아가신, 구주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들이 하나님 믿을 줄 알아요? 산만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착각하고 종교짓 하는 거지. 종교인 놀이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련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명으로 법으로 지정하신 것인데 종교인들은 십자가와 사파들과 성화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공경연히 사용하면서 십자가나 성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떠들어댑니다. 뭐 아니라고 떠들어댄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내가 그들을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끼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건 아예 내가 싫어한다고 아예 규정을 하셨는데 그 짓 하면서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 생일로 둔갑시켜갖고 장사히 처먹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서 구원의 주라서 12월 1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생일날이라고 그분들이 그날을 그렇게 그 예수님 생일로 잔치하는 날인가요? 아니잖아. 다 돈벌이 해쳐먹으려고 만든 날이잖아. 십자가, 교회 각종 사파들, 그림들 돈벌이 해먹으려고 만들어낸 거잖아. 성경 말씀까지도 돈벌이 해먹으려고 교단마다 다 자기들 성경 만들어내잖아.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기 교리에 맞게끔. 근데 그게 다 개신교인데 뭐 개신교가 무슨 말씀대로 하나님 믿는 뭐 종파야 종파는 헛소리들이.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핑계도 필요 없어요. 핑계는 죄인들이 죄 짓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핑계 댔듯이 핑계 대는 거는 죄인들의 행동이에요. 죄인들. 형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는 하지만 섬기지는 않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은 그 형상을 우리는 섬기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죄가 아니니 있니 이러면서 뻘소리들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요? 우연이라도 이 영상 누군가 듣고 계신다면 듣는 분들은 집에 있는 십자가 싹 갖다 쳐 없애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 한 권 딱 두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성화 그려넣어가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장로들한테 건의해서 치우세요. 그거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교회 옮기세요. 그런 거 없는 교회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에는 십자가도 포함됩니다. 교육용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파들도 다 포함돼요. 예수도 아닌 사람은 왜 예수로 그려 넣어가지고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만들지 말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면 만들지 않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만들어 놓고
핑계들을 대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거 만들어 갖고 장사에 처먹으면서 그 핑계들을 대냐고. 만들지 말라는 것은 만드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한 권이면 딱 된다. 왜? 내가 말하였고 내 영이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66권 너희에게 만들어줬다. 이 한 권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도 필요 없다.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 형상에 절하고 기도하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라고 핑계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십자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성호를 그리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를 생각하겠다고 성호를 그리기 시작한 그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사업으로 헤쳐먹고 있어요. 왜?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호를 그리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한 종교가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요. 고해성사를 주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뭐 면제권을 줘요? 사면권을 줘요? 그게 종교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의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하라는 것은 하고 지키라는 것은 지키며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게 지키고 살 수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못 지켰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더 강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하시오. 제가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고 이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뭘 지켜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목사들 설교나 듣고 가톨릭 교황을 신성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쭉 따라서 평생 그렇게 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살다가 딱 심판상 앞에 갔더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 욕심을 따라서 너희 그 욕심쟁이 네 아비 마귀들의 행위를 따라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핑계대는 거고 또는 지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새끼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건. 제2계명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의 제약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들지 말라고 한 걸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는 자들,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푼다. 그 사람의 그 행위로 그 사람의 자손 수천 대를 복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수천 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주겠다 이 소리예요. 끝이 없이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 이 소리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수천 대까지는 인간의 세상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끝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수천 대는 이 세상에서의 자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자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이 세상은 수천 대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하나님께서 끝을 낼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그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욕심은 자라면 장성하여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송호를 그리던 그 작은 것에서 십자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사명권을 팔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 준대, 지네들이. 이번에 죽은 교황, 전 세계를 어떻고 저떻고 전 세계가 추앙하면서 방송해 대죠. 근데 그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낙태권을 용서해 주는 사명권을 줬어요. 전 세계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그러면 낙태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해성사하면서 신부님, 제가 이런 일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딸아 고생했다.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죄가 너의 고백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노라 이래요?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딱 예수님 앞에 갔더니 너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는 귀한 생명 하나를 죽였다. 너는 살인자다. 이러면서 심판받게 해요? 말씀을 안 읽는데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했는지, 뭐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 읽으세요. 집에 십자가들이 있다면 싹 치우세요.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 읽어보세요.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도 저주의 상징. 그래서 제 저주를 받아 죽으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했으면 아무리 욕심이 나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생각들의 상상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나 순간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범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